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 예수님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34번째까지 말씀을 지난번에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이 시간에 더 이어서 34번째 말씀에 대한 것을 더 보충을 하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는 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가장 확실한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무화과나무에 비유해서 그 가지가 이어지고 잎사귀가 나오고 싹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이때가 바로 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회복된 이스라엘의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성경에 이미 기록된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시대는 본격적으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이 잘해서 이긴다든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또 이스라엘 국민성이 근면해서 그렇게 사막을 옥토로 가꾸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그 강력한 권능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뻐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보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번 보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달력의 시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 시대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그래서 독립하면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중동에 4번의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 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제1차 중동 전쟁 말씀 드렸고요. 제2차 중동 전쟁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3차 중동 전쟁, 일명 6.1 전쟁. 그런데 강대한 그 아랍을 이스라엘이 물리치고 그 땅을 바로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제4차 중동 전쟁까지 4번 다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전쟁 잘해서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 여호수아 23장 9절 10절에 보면요.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또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끄집어낸 그런 신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 때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 왕으로 항복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냈잖아요. 10가지 재앙 다 아시듯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 우박재앙, 이재앙, 개구리재앙, 흑암재앙, 독종재앙,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는 재앙.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바다까지 했는데 애굽의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가려고 홍해 바다 뒤에까지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바다를 통과하게 했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뒤따라오다가 홍해 바다 가운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다 가운데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이 통과했던 그 바다 가운데에 들어온 애굽의 모든 군대, 왕부터 시작해서 그 병사들을 바닷물을 합침으로 말미암아 다 수장시켰잖아요. 그것도 사실로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나타내신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온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온 세상 죄,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 생명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이것은 그만큼 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가까이 임박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직감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의 상태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것을 에스겔 38장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서 러시아 연합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고 말씀을 이미 지금부터 2600년 전 에스겔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말까지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가는 날 연합군들과 함께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사 지내는 모습까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 지금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시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에 보시면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자, 유대인들은요 주 예수님을 배척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법 없는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는데요. 이제 나라가 회복된 지금도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완악함을 이스라엘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완악함은요, 유대교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개종을 금지하려는 법안을 만드는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1978년 4월 1일이요. 그 효력을 발생한 법안을 보면은요, 유대 교인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물질적인 공세를 취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고요. 금품을 받은 유대인들은 3년형에 처할 수 있게 하였다고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국회의원인 니심 지빌리가요, 이스라엘 내에서 주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전도형 책자를 돌리고 개인의 종교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최고 1년형까지의 형을 살도록 되어 있는 심각한 내용을 제안한 반선교 법안을 세우기까지 하였는데요.
자, 이스라엘 정부는 또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함께 기독교 박해에 보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수지간이던 헤롯과 빌라도가 주 예수님을 박해하는 데에는 친구가 되었던 사건,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연상시켜 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응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시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주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렇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사도행전 1장에 말씀을 하셨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10장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파함에 갖가지 핍박과 박해가 따를 것을 말씀하시고요. 온 이스라엘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언젠가는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로, 로마에서 프랑스, 불란서로, 불란서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화란으로, 화란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덴마크로, 덴마크에서 스웨덴으로요, 스웨덴에서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 불가리아, 불가리아에서 러시아로, 러시아에서 서부 유럽으로, 서부 유럽에서 동부 지역으로, 동부 지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지금 주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직무가 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요, 1996년도에 2월 7일부터 5일간 주 예수님의 탄생 2000년 개신교의 기념 집회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는데요. 세계 30개국 개신교 대표 5,000명이 참석하고요. 500여의 이적, 그러니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의 이적을 행하셨던 갈릴리에서 성찬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막 예배를 끝낸 후에요, 참석자들은 대회장에서 벤지비 거리를 따라서 이스라엘 국회 의사당 앞에 이르는 1.5km의 구간에서요, 찬양대 행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요, 그때 집회는 그동안 개신교 선교가 자유롭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에서 정부가 개신교 집회를 인정을 하고요, 후원하는 첫 번째 행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고요, 이 행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선교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그런 신문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또한 2004년도에 8월 달에는요, 한국 전도대 2,300명이 이스라엘을 방문해서요, 4.5km 전도 대행진을 벌였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할 때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임박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끝 선교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징조로요, 예루살렘의 징조입니다. 자,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4절인데요. 그날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 군데요. 시편 137편 5절에서 6절인데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요, 이름에 맞지 않게 갖은 순환을 당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안고 있는데요. 자, 2000여 년간 평화의 도시 이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수모의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래요 36번의 지배를 받았고요. 10번의 멸망을 받았던 그 성전이 세워졌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에는요, 예루살렘만 차지하였지만요, 1967년 6월 5일에 6.1 전쟁 때에는요, 예루살렘을 온전히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예루살렘의 그 지배받은 기간과 지배했던 국가들, 그리고 지배받은 기간과 지배했던 국가들, 이렇게 예루살렘을 그 지배했던 기간과 지배했던 국가들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BC 63년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서기 395년까지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지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AD 395년부터 638년까지 동로마 제국이 지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그 다음에 서기 614년부터 635년까지는 페르시아 제국이 예루살렘을 지배했고요. 그 다음에 638년부터 1072년까지는 아랍이, 그리고 1072년부터 1099년까지는 터키가, 그리고 1099년부터 1291년까지는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지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 1291년부터 1517년까지는 이집트가 예루살렘을 지배했고요. 그 다음에 1517년부터 1917년까지 오스만 투르크, 오토만 터키가 지배를 했고요. 1517년부터 1948년까지는 대영 제국이 예루살렘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자, 비록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온전히 차지하기는 하였지만요, 거룩한 성전이 들어서야 할 그 자리에 지금은 해교 오마르 사원이 있고요, 자리 잡고 있고요. 이것이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 사원을 헐고 그러니까 오마르 사원을 헐고 성전을 짓게 된다면요, 이스라엘과 중동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그 연합국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지만요, 이 자리에 유대인들의 성전이 세워질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3성전이고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앉아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기간이 아니고요. 3년 반 동안, 7년이라는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제 환란의 중간기 때부터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7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앉아서 이제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 하는, 그리고 모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금지하는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앉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새날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없는 이 땅에 소망이 우리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창조주 하나님, 오직 주 예수님, 주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오늘 또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신실한 전도자로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영혼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증가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그리하여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물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님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님 맞겠네. 항상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님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기쁨으로 주님 맡겠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세상에서 선한 싸움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하고 소중한 찬송을 돌리는 귀한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